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12절,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귀요미들 먼저, 어른들 먼저 읽고 귀요미들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람사님 마이크 가져가셨어요? 보람사님 이제 마이크 담당이세요. 네. 다음부터 우리 천 앵커라 불러주십시오. 네.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만 하는 아니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씻겨주기 전에 누가 하나 예수님을 배신할지 알았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12제자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2개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잠시 언급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2개의 배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전할 때 크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배신 중에 첫 번째 배신 유다의 배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주죠. 우리 수호라는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공부도 좀 잘하고 참 괜찮은 친구인데 난생 처음 교회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냥 교회 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왔는데 축구하러 왔어요. 축구하러 왔고 본인은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풍성한 교회 친구라서 축구를 못하고 풍성한 교회 예배 드리러 왔고 그 친구만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친구랑 태진이란 친구, 태진이 맞죠? 태준이란 친구랑 같이 축구하러 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골을 넣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월드컵 우승한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역할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난 뒤에 교회 이미지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험을 쪽지 시험 쳤는데 시험을 잘 치니까 잘 치자마자 나 교회 가서 그렇다고 애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혹시 오래 다닌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갔는데 초신자인데 아이들이니까 이제 어떤 좋은 것이 일어나면은 나의 과거의 어떤 일들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더 이 친구 마음 가운데 나 교회 갔으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더 잘 되는 갑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 친구는 이제 축구하게 되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마다 축구한다고 뻥을 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하여튼 친구 가운데는 스스로가 해석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기습할지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수를 신고한 자에게 돈을 준다고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해서 마음에 그를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측근이고 제자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스스로가 예수님 죽나? 진짜 죽는 건가? 그럴 것 같으면 돈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마귀가 벌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가 돈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돈을 통해서 이미 착복을 많이 해왔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그가 죽었을 때 피바시란 땅에서 죽었다 얘기하는데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어요. 산 거죠. 그럼 예루살렘 주변에 아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땅을 샀으니까 땅값이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겠죠. 그 정도로 그는 많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혹이 오니까요.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1절 마가복음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가 먼저 갔어요. 대제사장 온 게 아니고 그가 먼저 가가지고 팔려고 와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넘겨줄까? 그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넘겨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뭐 하죠? 마음을 뺏겼죠. 어떤 부분에? 오랫동안 돈에 대한 마음으로 뺏겼어요. 돈을 관리하니까 돈에 대한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가 뭐였냐면 이미 그걸로 착복하니까 그 죄가 커지니까 마귀가 그에게 딱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이미 마음이 빼앗겼어요.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먼저 어딨냐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조속간에 바뀝니다. 배고프면 화가 나고 화난 상태에서 누구 만나면 화가 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같은 경우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그는 이제 잔인하게 바뀝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잖아요. 팔리면 예수님께 가만히 있는 겁니까? 죽는 거죠. 사람은요, 근데 다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마음이 빼앗기게 됐어요.
제가 2주 동안 수영을 쉬었습니다. 근데 끊어놓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미 돈을 내고 난 뒤에 터키로 가게 되고 뭐 아팠으니까 잠시 쉬겠다고 이제 멈춰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에 토요일 날 시간에 대해서 자유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배우는 게 아니고 자유수영을 하려고 하면 이제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오늘 시작한다 얘기하면 오늘 강습이 없고 토요일 날 강습 없는데 그냥 가서 좀 돈 날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일 날 또 못할 거고 월요일 날 원래 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끊으면 이틀 그냥 손해보는 거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려가자마자 그냥 이제 내 얼굴을 아니까 해운지 알아요. 그래서 뭐 번호를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까란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복이 맡겨놨는데 수영복 딱 가져오고 바로 앞에 섰는데 보통은 오자마자 카운터에서 자기 번호를 눌려서 나 지금 자유수영 해요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자마자 시부지기 보고 내 물건 찾아갔어요. 이렇게. 그게 되게 아까운 곳이 마음 가운데 계산이 하루에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작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작네요. 어쨌든 그게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다가 마음에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면 너 목사야. 너 목사야. 너 목사란 말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앞에 사람에게, 내가 목사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얘기했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탁 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금방 뺏깁니다.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약간의 그 작은 금액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면 완전 마음이 빼앗긴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씻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 뭐죠? 옷을 갈아입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까지 곧 이제 밥 먹고 배신할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줄 그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배신할 거 알지만 끝까지 본인이 해야 될 걸 다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정죄 안 하죠. 받아들여 줍니다. 세리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용서해 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 내리막길 가면 참 좋아지겠지만 은혜 받고 참 좋겠지만 제가 이번 주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주일 예배만 해도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밥 먹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오후 예배 때 별로 없는 우리가 훨씬 더 은혜 받았어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 차이잖아.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차이에서 우리는 변화가 막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조속간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라톤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마음 변하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혹시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로 정죄감이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라는 생각에서 주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참 베드로는 멋있어요. 뭐라 얘기냐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 나는 3번 배신하리라. 근데 그 사이에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배신합니다. 저주합니다. 닭이 울번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잡히는 것을 그가 보고 대제사장 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난 뒤에 한 것이 무엇이죠? 어린 소녀 하나가 너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 사람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가 확실해 얘기하니까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요. 그가 완전한 부인을 하고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완전히 주님을 저주하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마음이 변하고 내 중심의 마음이 자꾸 변동되는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시고 교회도 참 좋고 괜찮은 목사님인데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강사라고 와서 큰 은혜를 끼치고 찬양이 불렀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요, 은혜. 은혜 무슨 은혜죠? 무슨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이 자기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 그래서 크게 와닿아서 그 가운데 너무 큰 임재와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이분이 뭐 하시냐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집회 날에 그 찬양을 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차를 운전하고 출발했습니다. 계속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차 안이 좋았습니다. 거의 혼자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이분이 길치예요. 심하게 길치인데 그분 표현은 뭐라 했냐면, 내비게이션 여자도 열받아 할 정도 길치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회전해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걸 못 보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근데 이제는 계속 지나가가지고 집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분에 20분. 근데 계속 지나가니까 너무 그가 화가 나는 거, 이제. 자기한테 화난 거죠. 근데 그 화난 것이 머리 끝까지 나서 막 욕이 막 나왔나 봐요. 방금 여러분, 이분이 출발할 때는 눈물 흘리며 감사해하며 어제 그 일과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 본인이 모르는 길 찾아가지고 그 분노해하고 짜증내하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어떤 공격이 와가지고 더 짜증내는 경우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안전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바람에 여러 사람을 좀 뵙게 됐어요. 근데 동현 집사님을 뵀거든요. 예전에 같이 다녔던 집사님이신데 자녀가 네 명이나 있어요. 근데 대단하시죠. 네 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갈 때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를 너무 받고 돌아오는 길에 또 아이들 뭐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막 화를 내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 강수 집사님인데, 강수 집사님 너무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왔는데.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은혜도 받고 왔는데 좀 그만해 얘기했더만. 집사님 이렇게 얘기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이 정도다. 은혜 안 받았으면 끝났다면서. 기가 차서 말 안 했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큰 은혜 받아도요, 금방 까먹는 게 우리예요. 네, 더 큰 시험이 와가지고 오히려 제 떠올린 걸 더 발견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뭐냐면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선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누굴 전도할 때도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전도할 때도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전도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 커졌으면 좋겠다.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마음에는 예수 모르는 영혼 너무 불쌍하다. 그 마음이 공존하면서도 내 욕심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선한 일 속에서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한테 티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알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진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 마음 안 나면은 누가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 다 판단하고 안 좋은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것은 우리의 해석 속에서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더 큰 제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포장만 좋은 거죠. 제한 지은 척. 내 죄 가운데 남들이 모르지만 내 제일 깊은 곳에 있지만 이 죄가 덩어리가 있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린 가면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애새끼건 어른이건 저든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수님사님은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일단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건진 거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녁 잡수실 때 예수님이 뭐 하시죠? 발을 씻겨주세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발은 그 샌들 같은 신발이죠. 이런 신발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걸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 바람이 막 불면은 사막이나 모래에 막 끼겠죠. 근데 여러분 유럽 사회만 생각해도 1600년대, 1700년도, 1800년도 그 사이에 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화장실 변기 이런 것을 파이프가 지하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일어났죠? 1900 시골은 아예 안 됐고 한 이제 우리 한 70년대에서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이제 우리 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유럽의 거리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오물이 많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지역 어떻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그죠? 이 고대 시대니까요 도로도 안 깨끗하고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기려면 냄새가 악취가 났어요. 누구든 악취가 났단 말이에요. 그 악취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발을 씻게 되는데 발을 보통은 자기가 씻죠. 그런데 이제 좀 괜찮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우통 벗으시고 수건 들고 외국인 노동자처럼 온 거예요. 사와디카베리가 온 거예요. 태국을 너무 제가 이거 안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이 수치스럽잖아요. 냄새도 나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왕하는 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좀 가해. 그건 좀 가니까 발만 씻기면 돼. 그러면 너 이 목욕에 있으니까 깨끗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미 깨끗하다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 때문에 발을 매일마다 씻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씻죠? 지금 발을 누가 씻어주죠? 예수님이 씻어주죠. 그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루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가 있다는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고 그걸 해석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이 오늘 하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으로 발을 또 씻기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석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불행합니다. 이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종교는 진짜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고통 속에도 우리의 슬픔 속에 아니 우리의 기쁨 속에도 아니면 누군가의 작은 커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안림산 요번에 어머님 잘 보내셨죠? 보는데 오히려 더 평안하더라고. 어떻게 평안하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시거나 중환자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이제 좋은 데 갔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죠? 진짜 에덴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에덴 하나님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통만 받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을 늘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되지 않는 것에서 내가 계획한 데서 잘 안 된 것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고아 아니래도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보면 가사 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뭐냐면 너희 매일마다 바른 씻기는데 네가 씻는 게 아니고 내가 씻어줘. 어떤 것으로 의무가 아니고 사랑으로 너를 씻어준단 말이야. 신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주의 사랑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루를 해석하십시오.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 해석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좀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마음이 넓어질 수 있고 우리는 또 반성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유다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유다 마음 빼앗겨서 결국은 주님 파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 빼앗길 수 있지만 여러분 빼앗기신 거 잘 발견하셔가지고 더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든 데 있지만 자신이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해석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마음을 해석하시고 두 번째는 본인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해석했잖아요. 어제 필리핀 갔다 온 것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소식이고 그 소식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해석입니다. 해석은 내 마음,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거, 세 번째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한번 더 찬양하시면서 너무너무 가사가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제가 수진이 참 고마워요. 이 찬양을 저번 주 내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야. 내 혼자만 듣는 찬양이야 했는데 이게 불려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 찬양을 좀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구나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열심을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